명절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께서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같이 한평생 삶을 나눌, 생명을 나눌 아내의 마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편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인생이죠. 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까닭이든지 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쫓겨 다닐 때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마라. 부모님 연세 드셔서 생각이 좀 덜 미치고 모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얼마나 더 계신다고요. 편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자식만 생각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저런 자식 하나 더 낳을 걸 하는 그런 마음 들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펄벅의 소설 대지 마지막 무렵 장면은 자식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왕릉이 많이 늙었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살던 좋은 집도 자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왕릉은 옛날 살던 작은 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땅만은 절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왕릉과 두 아들 셋은 함께 집안 소유의 땅을 둘러봅니다. 두 아들의 뒤를 따라가던 왕릉이 둘째가 첫째에게 하는 말을 그만 듣고 맙니다. 형님, 이 땅을 팔아서 둘이 공평하게 나눕시다. 그 말을 들은 왕릉은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땅만큼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듯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왕릉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이놈들아, 집안이 망한다. 땅을 팔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땅을 파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너희들도 땅만 가지면 살 수 있다. 누구라도 이 땅, 내 땅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노인이 된 왕릉은 몸을 굽혀서 흙을 한 줌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것을 쥔 채로 중얼거립니다. 만일 땅을 파는 날에는 그것이 마지막이다. 소설은요, 그 다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버지 안심하세요. 땅은 팔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머리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설 속의 왕릉의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대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소설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왕릉이 그때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얘들아, 땅만은 안 팔았으면 좋겠다. 꼭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꼭 팔아야 한다면 팔아라. 어차피 이제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고 너희들 것이니까 팔아라.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을 때에 세계적인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수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자식들을 보내서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곡식을 좀 사다가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때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한번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지난번 일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정탐꾼의 누명을 썼습니다. 온갖 해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누명은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 뿐입니다.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곡식 못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굳게 버티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자기는 굶을 수가 있어도 어린 손주들은 굶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이집트 총리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라. 돈도 많이 넣어 갖고 가거라. 지난번에 곡식값 안 받았으니까 그것 이번에 살 것 2배를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야곱은 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본래 항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이전에 항복을 안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죠. 하나님이 졌습니다. 새벽에서 하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자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이 이겼죠.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항복합니다. 어떻게 항복했는가? 항복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면 할 수 없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큰일이 있을 때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여기만 가면은 인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과연 이것이 인간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얼른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적어요. 인간의 일이라면은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용을 한번 써봅니다. 발버둥을 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손해만 봐요. 힘들기만 하고 나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빨리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이제 항복했습니다. 고생하고 항복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야곱이 항복한 이 항복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많이 늦었죠.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열이었습니다만 그 자식 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하는 일이, 인간이 이럴 수 저럴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욥의 그 모습을 욥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그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경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만요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랬죠. 여러분, 이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요.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총리를 만났습니다. 넘치는 환대를 받습니다. 큰 잔치상을 받습니다. 발 씻을 물을 대접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발도 다 씻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서 얼마 동안 고생했던 시므온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함께 잔치 자리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했던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했던 막내 베냐민, 혹시나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했던 막내 베냐민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배 더 받은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도 걱정이 전부 다 기우였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대접을 받았다.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거기다가 이집트 총리가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만은 번에도 뵙고 이번에도 뵈었습니다. 그러나 뵐 때마다 눈들어서 이집트 총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못 봤어요. 눈도 못 봤습니다. 그저 발치만 쳐다봤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이집트 제2인자 총리입니다.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총리가 얼굴도 못 보고 눈도 쳐다보지 못했던 그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과연 자기네들의 동생,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기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오십시오.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족들 모시고 올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황금 마차를 준비합니다. 이 좋은 소식, 그야말로 굿뉴스가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야곱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를 보고서야 정신 차리고 믿습니다. 20수년 전에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요셉을 야곱의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야곱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없어졌습니다. 한이 다 풀렸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베냐민을 보낼 걸.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는가? 이걸 몰랐던가? 그랬다면 그만큼 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더 빨리 만날 수가 있었을 테고, 그동안 수년을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했던 이 일들,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시몬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감옥 속에서 고생을 했을 텐데 시몬도 덜 고생했을 테고, 어린 손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 찾을 때 얼마나
못난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던가? 내가 저 손주들을 먹이지 못하다니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했는가?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왜 베냐민을 못 보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그대로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바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세상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겁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요, 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두렵고 때로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심이 인간들을 한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참 밉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었습니다. 이쁠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몇 번이나 부르고 했습니다. 이놈들아, 내 자식들아, 내 새끼들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버지가 자식을 싫어해서 버릴 만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겁나지? 겁나. 나는 아버지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한테요? 그 밉상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하지는 못해도 대강대강만 살아가는, 대강대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여러분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복을 사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워서 와샤스 하나 더 안 붙이겠습니까? 넥타이 하나 안 붙이겠습니까? 양복 입고 고무신 신고 가게 하겠습니까? 신발 하나 안 사주시고요, 맨발로 구두 신게 하겠습니까? 양말 하나 안 사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인생에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그 결과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안 든 건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 천발의 말씀입니다. 안 좋은 건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한 일,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때로는 실패를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더 좋게 만드는 과정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통한 일까지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원통한 일, 실패, 가슴 아픈 일 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이걸 믿는 겁니다. 잠시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누가 나를 버려,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잘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속상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생을 했죠. 자기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죽을 고생 다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 포기합니다.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미련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외삼촌하고 참 어려웠을 때에 그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고, 형님하고 어려웠을 때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와서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님이 400명이나 사람들 데리고 옵디다. 그거 뭐 마중하려고 400명 데리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어. 잠이 안 와요. 야곱이 오늘날 말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식구들하고 다 자는데, 다른 식구들 다 자는데 혼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내죠. 안 되겠다. 소유물을 전부 다 야복 강 건너로 보냅니다. 내 아내 다 보냅니다. 그 자식들 다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야곱 문제가 해결 났었습니다. 야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이것저것 재산,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로 다 강너머로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씨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소유재산, 사람들 다 보내고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통당하고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아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과 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 이별이다, 상실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강 너머로 보낸 재산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뺏어갔습니까? 다른 사람 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 너머 먼저 갔을 뿐인데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꼭지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면 강 너머 보냅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 다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시지요. 다 보내고 나면은, 떨어지고 나면, 결별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사람과 제대로 만나게 되고. 사람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떠나 보내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떠나 보낸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 야곱의 집착,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애착, 집착이 강한 사람인가. 집착을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베냐민을 떠나보낸 그 결단으로 야곱 일생에 있어서 모든 훈련이 종결이 됩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계속해서 시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것이 힘들었죠.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쳐야 되는가? 공부를 하고 시험 치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시험 있고 아이고 죽을 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 저 할아버지가 할머니 될 때까지 또 시험 치고 또 시험 치는
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시험 끝안 통과 파스가 안 됐거든요. 이걸 파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니까 저 야곱 그만 테스트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요셉을 잃고 난 뒤에 20수년 슬피 울며 고통하며 그 아들의 무덤을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던 야곱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내가 울면서 난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가서 내 자식을 보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발버둥 쳤습니다. 아무도 야곱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던 그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려서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속 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얼른 이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로 받으십시오. 더 이상 독이 없는, 이빨이 없는 독사가 되고 맹수가 됩니다. 아무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바보같이 쓴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혹시 여러분, 앞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만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혹은 여러분 이것만큼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놓으십시오. 내 자식만큼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키우겠다, 그것도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을 써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지 혹은 잘 키우는 것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십시오만서도 할 만큼은 하고 얼른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여러분 뺏기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기술자입니다. 최고로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건강도, 사업도, 여러분 자식도 최고로 하나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지킨다고 하는 게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지킬 것은 다 지켜주십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게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십니다. 놓으세요. 놓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행복입니다.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하나님 놓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